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최고의 것은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신약은 예배지만 구약에는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지내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더니 24장 1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24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던 아브라함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도 번제를 드리고 계속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또 다윗 시대에 오면 다윗은 통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통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 드렸다고요? 통일 왕.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13년을 쫓기다가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반쪽짜리 왕이 돼요. 사울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쪽의 왕이었다가 그 사울의 왕의 아들도 또 이제 밑에 장수에게 또 배신당해서 죽고 그래서 이제 통일 왕이 돼요. 통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무슨 일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 하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보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아멘.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면서 왕이 다윗이 그 보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이때까지 바로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 블레셋 집도 그러고 그래서 거기를 빼앗죠. 7절 다시 시온 산성을 빼앗았은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 왕 전까지 사울 왕 때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부수 사람이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거기를 빼앗고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는 게 예루살렘은 곧 시온인 거예요. 시온 산성. 거기를 이름을 바꿔서 자기가 사니까 다윗성이라. 이게 한마디로 왕이 사는 궁이라,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라 이렇게 이제稱한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올라가리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 거기서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이 쫓겨났다가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고 시작하면 믿음. 근데 묻지 않고 내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신념이죠. 항상 물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난 뒤에 두 번째 한 일은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를 메어 오려 하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애복이 성화되려면 머리부터 발끝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은 왕궁에 혼자 살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화이트하우스, 청와대 백악관을 세우고 그 다음 먼저 한 일이 법궤, 그동안 방치됐던 법궤를 100년 만에 모시고 와서 이제 그 법궤를 자기가 사는 궁에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다가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원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오다가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그 괴가 잠깐 이제 오베데돔 집에 가죠.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을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법궤를 이제 모르고 너무 무서웠어요. 법궤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거든, 울사가. 그래서 너무 두렵도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너무 두렵다. 율법을 모르고 한 거를 처음에 인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에 잠깐 맡겨놨는데 3개월 동안 복이 오베드돔의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주님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간간히 한 번씩 전화 오셨거든요. 이모녀 목사 거기 주님이 춤추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오셔서 춤을 춘다는 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신방 예배 갔던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 그래서 신방간 집에 주님이 오셔서 막 춤을 이렇게 췄다는 거죠. 너무 좋으셔서 신방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또 천사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하늘에 막 우리 예배를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 음행하시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보석이 있어서 그걸로 우리 보석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또 우리 권사님께 복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복이 쏟아진 걸 듣고 이제 그 법궤를 이제는 안심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 집 사는 궁으로 법궤를 모시었다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된. 늙도록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모든 가족들 후손들이 다 복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알 거예요. 엄마가 늘 기도하는 엄마다는 거.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복 받을 수. 욥이 어떻게 하다가 고난 중에 갑자기 고난이 끝나고 갑자기 복을 받았을까요? 뭐 하다가? 예배죠. 우리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이죠. 욥기 42장 8절. 욥기 42장.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그래서 아무튼 욥에게 친구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나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이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욥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아멘.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번제를 가지고 가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아멘. 그렇게 했더니 11절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려요. 자녀들을 놓고도 나 자신을 놓고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보시죠. 성경에 예배 드리다 복을 실력 지금도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시죠. 그러면 구약에 예배 드릴 때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소에는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법궤는 뭐를 의미할까요? 법궤.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25장 이렇게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법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법궤는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 주겠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명령해 주시겠대요. 성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근데 이 구약에는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해서 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송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게 이 가정이 지금 제사장 집안이죠. 아론의 후손은 전부 제사장이에요.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 송수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음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성소 여기 이제 성소라면 이 성소 안에 물론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통틀어 이제 성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등불도 불을 넣을 기름을 붓고 또 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떡상을 넣어 교체를 해주고 또 지성소는 7월 10일인가 17일인가 속죄소 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던 날이죠. 그러면 이 성소를 중심으로 전 12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장막을 치고 있었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서 있어. 그러면은 아론 가족만 제사장 가족만 이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 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 명령.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또한 몇백만 한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도 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절대 안 돼요. 외인이 들어가면 뭐 한다겠어요? 죽임을 당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시록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이제 뭐 2100번 정도 읽거나 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읽다 보니까 묘한 단어가 있어요. 제사장이 나와요. 거듭 나와요. 우리 보고 뭐가 되래요? 제사장이 되라고요. 제사장. 계속 제사장이 되래요. 예전에 율법 시대 때도 제사장이 필요하고 이제는 뭐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물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우리 만인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자는 넌 소유된 백성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굳이 또 계시록에 보면 제사장이 되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로 삼으셨대요? 제사장.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이 된 사람은 땅에서 덤으로 뭐를 한다고요? 왕노릇 한대요. 아멘. 그럼 왕이 다 되는 건가요? 제사장이 다 되는 건가요?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는 이제
우리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은 보좌로 나와 있고 킹 제임스 새 번역, 뭐 공동 번역, 쉬운 번역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언어에 가깝게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죠. 왕자, 왕이 앉는 의자, 임금 자리, 의자, 임금님들이 앉는 의자와 일반이 앉는 의자를 좀 차별을 뒀죠. 그래서 물론 보좌도 좀 뭐 왕이 앉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그래서 일반인들이 앉는 의자가 아니라 임금이 앉는 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이 앉는 의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복수죠, 자들이 있어.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가 왕의 권세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의자에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들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하고 1000년이 지나기까지는 다른 사람은 살아나야 못 나요? 못 살고 나머지가 살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낮은 부활의 차이는 뭐예요? 1000년 왕국인 거예요. 1000년 왕국 전에 부활하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다음 부활이 뭐 10년, 20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0년이 차기까지는 1000년 왕국이 다 끝나고 온 인류가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자가 나오죠. 크고 흰 보자가 나오고, 그래서 11, 13절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 사람은 죽으면 영이 빠져서 천국에 먼저 뭐 낙원에 가고 또 뭐 음부에 가고,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같죠. 사람이 범죄를 하면 처음에는 구치소를 가죠.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겠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갇혀 있는 건 똑같고, 그런데 아직 재판이 끝장나지 않았어. 대법원까지 심판을 가서 완전히 형이 확정돼서 3년, 5년 무기징역, 사형. 그러면은 구치소에서 있다가 이제 총성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 지금 죽으면 음부로 가고, 뭐 이제 완전히 천년왕국의 심판이 확정되면 불못에 떨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고 육은 썩어 있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 주님이 오시는 어떤 그날, 나팔 불던 그날, 주께서 오는 것 천사들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공중을 쫓아 오실 때 무덤이 열리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오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애복을 입은 사람이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죠. 육이 죽지 않고 올라가. 그게 첫째 부활.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그때 흰 옷을 안 입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은 가 있지만 육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때 바다에서도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에서도 다 사람들이 영과 육이 결합해서 그것을 심판을 받아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불못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아까 제4장이 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6절 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말고 1000년이 지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천국의 뭐를 보고
모형과 그림자로 성소를 지었거든요. 네. 자기가 머리를 써서 그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법궤를 만드는 거, 촛대를 만드는 거 다 하늘의 참 식양을 보고 만들었다 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치리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뭔가 보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은 뭐 한다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이 진짜 성전이고 이 땅은 그림자, 모형. 그래서 이 땅의 모형에도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천국의 진짜에도 우리 보고 첫째 벌에 참여한 자 보고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만 들어가요? 첫째 벌에 참여한 제사장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 앞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법궤 앞에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이 신기하게도 계시록에 다 나와요.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면 7 등불이 있었다. 우리나라 뭐 촛대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촛대가 없었고 초는 만들어진 지가 몇백 년 되지도 않고 그때는 초가 아니고 이제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짜 넣어서 심자나 넣고 호롱불처럼 이렇게 7 등불이 있었다. 계시록 4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이 있으니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거를 보고 이제 7 등불을 만든 거예요. 또 향단이 있어요. 계속 향을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이 있어. 그게 금 제단인데 다른 말로 향단이 향단. 거기다가 성도들이 기도를 부으니까 기도와 함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치 성소에 그거 보고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늘의 참 장막.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그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녹그릇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이제 손도 씻고 피 묻은 것도 씻고 그거는 이제 수정 같은 유리 바다죠. 유리 바다니까 그게 내 모습을 다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거기 이제 7번 목욕하고 또 그 가기 전에 제단이 있어. 제단. 그래서 제단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거기다 번제로 태워드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려면 씻고 들어가서 불 끄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향을 또 뿌리고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번제단, 그 번제단은 어디죠? 6장이 가면 다 나오죠. 6장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제단, 그게 그 제단이거든요. 동물 잡던 제단이 천국에 갔더니 동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피가 뿌려진 제단.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법궤는 뭐를 보고 만들었을까요? 천국의 모형, 천국을 보고서 이게 천국을 보고 지금 다 하나씩 설명했잖아요. 7 등불은 거기 성령을 보고 말했고, 향단은 그 주님 앞에 금제단에서 뿌렸고, 번제단도 다 있는데 법궤는 뭐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또 두 그룹이 있었죠. 그룹이 있었는데 뭐를 보고 법궤를 만들었을까요? 법궤 두 그룹. 그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에 그 7 영들이 거룩하다 했을 때 그거인가요? 네 생물. 네 생물.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자 같고
이 네 생물이 계시록 4장에 나오죠. 4장 볼까요?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근데 이게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똑같은 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 네 생물은 네 그룹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룹이 법궤에 있던 그 그룹. 이 법궤는 뭐예요? 법궤는 천국이 뭐를 보고 만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자, 천국에는 성소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소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아유, 박사님이시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가 된다고요? 성전. 자,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주님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잠깐만 계세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게 올게요. 말이 된가요? 왜요? 그분이 아니 성전이야.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네. 또 다른 성전에 가서 보이지 않는 이게 우리 목사님 봤더니 그 보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은 7배나 더 밝은 불덩어리 같기도 하고 빛 같은 어떤 빛이 가만히 있는 빛이 아니라 막 이렇게 모닥불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듯이 불 같기도 하고 눈을 뜨고 벌써 타들어갈 것 같아요. 거대한 보좌에 어떤 사람의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불 같기도 하고 빛이 그게 생명의 빛이고 우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참 빛, 빛이.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더니 천둥이 7배 소리. 사랑하는 딸아 꽝 이렇게 천둥을 치더라는 그 보좌.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거기가 바로 법궤거든요. 법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아멘.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30절 이사야 10장 3절이 아니라 20절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칠지라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32절입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비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뭐래요? 시온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동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한 100번도 넘게 나올 거예요. 시온 나오면 꼭 예루살렘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사야도 그렇게 같은 동일 시한 더 정말로 깊이 들어가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일부를 시온산이라고 하죠. 근데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우리 에레미야 3장 이사야 뒤에 있죠. 에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왜 예루살렘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앉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앉아 계시니까. 17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2절. 물이 안 잠겨. 마시거든요. 아니.
17장 12절입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이사야 10장 24절에 시온산 곧 예루살렘. 3장 17절 에레미야 3장 17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오늘 또 12절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이시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우리의 성소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명령하시고, 이제 그거는 그림자예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주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가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구약에도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죽인 것처럼 천국에서도 다 유다 지파 무슨 시몬 지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유독 너희가 제사장 되라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모든 전 인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고 싶을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왜 차별하냐? 왜 너희 아론과 네 후손만 들어가냐?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너희만 사랑하냐? 우리도 사랑해. 그랬던 인물 중에 하나가 고라일 때 고라는 같은 에이지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론 계열이 아니야. 왜 너희만 제사장 직분하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뭐 그런 이제 한 거죠. 안 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발에 참여한 자에게 제사장이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나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땅의 왕들만 들어간대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근데 아까 왕이 되려면 왕은 제사장이 돼야지 덤으로 왕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 발에 참여해야지 그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게 1000년이 지나기 전에 첫째 발에 참여하는 자 중에 제사장이 되는 거지, 1000년이 지나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권이 있죠. 이런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수도 없는 의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이 의자가 도대체 뭐예요?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해주겠대요. 근데 결국 아까 이긴 자가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 요대 나왔어요. 계시록 20장 4절. 거기 보좌들이 있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긴 자들인 거예요. 계명 때문에 순교를 해도 이겼고 마귀표를 그런 시대와도 이겼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 이겨야지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수도 없는 보좌들이 있었죠. 그것도 그냥 나무로 만든 의자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든 의자들이 있는데 끝에 있는 보좌보다 그 앞에 있는 의자가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모습. 앞에 더 아름답고 일본 의자는 다른 의자보다 더 아름다워. 1번보다 2번은 좀 덜하고 2번보다 3번은 좀 더 덜하고. 근데 너무 아름다워.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자가 이렇게 많아요? 누가 앉는 거예요? 이기고 왕된 자가 앉는다. 그러니까 아까 이기면 보좌에 앉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돼야 돼. 제사장이 될 때 덤으로 왕을 줬던 거지. 왕, 계시록의 왕 그러면 그들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2인직. 그래서 구약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딱 한 명 나와요. 한 명.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거 돌아올 때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그는 살렘 왕이요. 살렘 에베루샬렘, 에루샬렘. 이게 이제 추론하기는 에루살렘이었을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살렘 왕이요.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이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 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다 분리돼 있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은 다 분리돼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에 오니까 하나가 돼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왕된 자들은 주님 도대체 이 의자가 몇 개예요? 셀 수 없이 많으니까. 몇 개라겠어요? 14만 4천 개다더라. 그래서 14만 4천 왕이 되었다는 그들의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왕이겠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때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꼭 뭐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를 필요할까? 내가 거기서 명령하고 아까 출애굽기 25장 20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거 알려주겠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듣고 백성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방대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근데 우리도 왕노릇 한대요. 일부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 매일 가서 하나님께 나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나면 자기 백성들이 가서 오늘 하나님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문화의 비유죠. 문화의 비유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장에서 충성하였음에 10골 권세를 찾으라. 한 문화로 10개를 남겼어요. 10골 한 문화로 5개를 남겼어요.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찾아라. 골은 뭐라겠죠? 도시 나라. 서울 같은 도시 10개 찾아라. 서울 같은 도시 너는 5개를 다스리라. 찾아라. 권세를 찾아라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10개 도시, 한 개는 시장이지만 10개를 그 정도 왕이 다스린 거죠. 시장도 되고 왕도 되고 다스려라.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열심히 일했어. 그럴 때 10골을 남겼어. 어떤 사람은 5배 더 열심히 일했어. 너는 5골을 찾아라. 우리가 받는 오늘 하루하루를 똑같이 보낼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오늘 나는 더 2배로 5배로 10배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등이 있었잖아요. 해영광, 달영광, 별과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1번 의자가 있고 1번 의자는 얼마나 많은 왕일까요? 얼마나 큰 왕일까요? 10골일까요? 100골일까요? 1000골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도 한번 외국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면 100만 명씩 모였대.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로 작정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10,000명씩 나왔대요. 한번 그 1시간 한 타임에 10,000명씩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집회 열 때마다 막 100만 명씩 50만 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집회 갈 때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우리가 집회한다고 뭐 많이 오이겠어요. 우리는 우리 방법을 써야 되겠죠. 많은 곳에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애복이 돼서 관리하고. 그래서 내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거울이 커지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맛 이 보좌에 앉는 자들에게는 엘리야가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죠. 불말과 불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보호 속으로 되어서 막 빛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멀리서 볼 때는 불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금마차를 14만 4천의 선물로 주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청와대에서 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회의인가 뭐 아무튼 회의를 하잖아요. 나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무슨 직무회 무슨 회의를 하라잖아요. 국무회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장관들 다 있고 국방부 장관님 요즘 이란하고 전쟁 어떻게 잘 해결됩니까? 또뭐 많죠 장관들이. 또 교육부 장관님 요즘 교육 잘 신경 씁니까? 그럼 장관들이 거기서 직무가 끝나면 장관들이 거기 하루 종일 있지 않아요. 이제 자기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로 가겠죠. 앞으로 전쟁을 더 잘 막으라. 또 외교부 장관 외교부로 가고 교육부 장관 교육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대통령이 명령한 것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하겠죠. 그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갔어요.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가서 기름에 기름을 채우고 향을 채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끝나면 황금마차 타고 자기 거울로 가는 10거울, 5거울, 50거울, 100거울 가서 백성들을 더 다스려요. 백성들한테 쓸 때는 우리가 뭐예요? 직분이 왕.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감히 너도 왕 나도 왕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 거기는 우리는 제사장으로 쓰고 이제 마차를 타고 백성들이 갈 때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만왕의 왕 만져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아무튼 계시록에는 사람들에게 왕 같은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목표, 꿈, 비전은 뭐냐? 우리가 겨우 간신히 첫째 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거기에 주인공.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애복 입은 사람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다 들려 올라가더라도 또 10년 전에 죽은 사람, 50년 전에 애복 입고 죽은 사람, 100년 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거기서 올라가면 소수지만 모아놓고 나면 100만 명이 될지 1000만 명이 될지 1억이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냥 애복임이 사대교회 보니까 몇 사람이었고 라우디게는 아예 애복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시대마다 모아놓으면 작지만 몇백만이 될지 몇천만 그날 첫째 부활날 엄청난 눈이 막 쏟아진 것처럼 쏙 올라갈 거예요 막. 진짜. 그러면 그 많은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이 모일지 모르지만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애복이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잔칫날인 천년 어린 양의 혼인절 잔칫날인데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보좌에 앉은 14만 4천.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제사장의 왕이지만 그들의 진짜 신분은 그들이 어린 양의 뭐라는 거예요? 신부. 그들이 신부예요. 나머지 애복 입고 올라간 사람, 왕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하녀, 백성은 아니고 시녀. 이게 시녀들도 왕궁에는 가요. 그러잖아요. 일반 백성이 왕궁에 못 들어가요. 거기는 여왕마마를 모시는 시녀, 또 비빈,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복을 입었다 해서 다 신부가 아니라 신부는 14만 4천. 우리가 신부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애복만 입고 가는 거는 들러리. 그게 이제 10편에 나와요. 10편 마지막 이거 쓰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14만 4천이 10편 45편 14절 10편 45편 9절부터 하겠습니다. 왕의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의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우리는 금 같은 옷을 꾸며야 되겠죠. 또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이게 옛날에 왕궁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녀 이렇게 또 돕는 사람들 그분들 그 사람들도 평민의 복을 입고 들어가진 않아. 아름다운 시녀들도 옷을 다 꾸미고 정말 고급 옷을 입고 왕궁에서 있죠. 그러나 진짜 왕의 부인은 정해져 있죠. 그와 같이 애복을 입어야지 반드시 첫째 발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애복이 반짝반짝. 근데 반짝반짝 빛나서 천국에 갔다 해서 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날 1번부터 14만 4천만
주인공이고 신부야. 새 예루살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인지 벽인지 이름이 14만 4천의 이름이 다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뭐 현 땡 저 누구 김 땡땡 이 땡땡땡 이렇게 이름이 써진 사람만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근데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미국 간다고 해서 미국 들어가기 힘들어. 비자 뭐 이런 거 뭐 다 통과해야 되고 그 가가지고 영어로 뭐 묻잖아요. 그 심사위원이 이 사람이 뭐 테러분자야 아니면 뭐 마약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 무단으로 그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심사 때 딱 썼는데 내가 영어를 사실은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해요. I must have now.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딱 썼는데 그분이 흑인이었어요. 등치가 굉장히 키가 한 2m 정도 되는 흑인이었고 얼굴도 인상을 늘 쓰고 있어요. 딱 썼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너무 재밌었어요. Go. 그래서 난 그 뭔 말인지 모르고 예? 그랬더니 Go.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하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Go. 들어가라는 거야. 한마디도 안 묻고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넥타이를 메고 정장으로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내 이제 폼이 뭐 이렇게 뭐 테러 분자 같지도 않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히 뭐 한마디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국에 왔느냐? 네가 총 갖고 있냐? 그러면은 또 서운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한마디도 안 묻고 꼭 들어가라 해서 뭐지 그러고 그냥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난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버지니아 거기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바로 한 30분 거리에 백악관이 있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미국까지 왔는데 그것도 뭐 다른 주에 있으면 못 가는데 너무 멀어서 30분 거리인데 그런데 시간이 안 나. 집회하고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그 가까운데도 안 나더라고. 근데 우리가 백악관을 만약에 이제 갔다 챔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밖에서만 보지. 그치. 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경비병들이 다 맡겼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예루살렘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스라엘에 다 산다고 왕이 사는 다윗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나 다윗 왕 보고 싶어 왔는데 못 가요, 못 가. 다 막고 있죠. 허가 없이 못 들어. 에스더서를 보니까 왕이 앉아 있는 거기에 왕비라도 들어갔다가 목이 잘린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그것처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목사의 목표는 권사님과 우리 모든 목사님의 양떼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거. 제사장이. 아유, 나는 뭐